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아프신 분들 많은데 그래도 용기 내시고 교회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곽혜도 권사님 이제 회복이 좀 더디셔서 마음이 참 힘드실 텐데 조금씩 나아지실 거라고 믿고요. 김호수 수장님도 지난주 괜찮으셨죠? 힘차게 좀 용기 내셔서 치료 계속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이제 드려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해서 올 한 해도 어렵지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새 마음으로 좀 마음가짐을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걸어라. 힘차게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추운 날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재직해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재직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어 헛되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시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김정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Oh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도 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충성되고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때론 나태하며 때론 세상 일에 얽매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이 무책임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재직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책을 따라 충성되이 헌신하게 도와주시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쓰며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는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1년 세워주신 재직들과 모든 일꾼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 2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어가고 있어서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접종하고 치료제도 공급되고 있사오나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부작용으로 고통 중인 자들에게도 적절한 조치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회복 중이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병상에 계신 유기정 권사님과 암투병 중이신 김호독 집사님, 김정규 성도님, 골절로 치료 중이신 김성봉 권사님, 곽혜덕 권사님, 이일순 권사님, 사남순 권사님, 또 코로나 접종 후 부정역으로 힘들어하는 김성호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연로하셔서 지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박성원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더욱 헌신을 결단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재직들과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또한 방송위원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주일 예배와 주중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재직 되시는 분들은 주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시는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관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외에 원례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 통독반 모집입니다. 함께 성경 통독하기를 희망하신 분은 사무실 또는 신현숙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 지나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교사 임명입니다. 김진아 집사님 유초등부에 수고하시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드형 체온계를 교회 입구에 본당에 설치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꼭 체온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7,000명이 되기 때문에 어디서 걸릴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체온계가 얼어서 작동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 구입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화 이용한 방문 등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080-335-8293에 전화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룡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대독해드린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게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미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플레곤과 혀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빈볼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너희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봉독 감사합니다. 지금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작은 예수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경 권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려운 이름이 많아가지고 읽기가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좀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편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저희에게 그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좀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오랫동안 못 나오고 계시는 우리 고금순 권사님, 또 신장이 안 좋아서 못 나오고 계시는 고금순 권사님도 계시고 병상에 계시는 우리 유기정 권사님 뭐 너무도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관절 때문에 지금 이제 집에 누워 계시는 이일순 권사님, 우리 곽혜덕 권사님은 그래도 이제 나오셨는데 아직도 아프시다고 합니다. 고관절이 무너지면 얼마나 아픈지 잘 아시는데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부스하고 오신 우리 김성무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백신 때문에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성아 집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어윤철 권사님이나 또 산암순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호덕 집사님 또 우리 김정규 성도님 물론 이 외에도 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분들 좀 기억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우리 이 시간 짧게지만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 지난해부터 편찮으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아픔과 사고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누가 어찌 막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함을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를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항암 치료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의 회복 중에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노하는 인한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우쪽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던 이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사배와 긍휼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나 친구들 하나님 또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이름을 불렀던 우리 고금순 권사님 또 이일순 권사님 곽혜덕 권사님 김성분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호덕 집사님과 유기정 권사님 또 김정규 성도님 또 김성아 집사님 그리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어윤철 권사님 또 산암순 권사님 또 오랫동안 교회에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서수문 권사님 정화자 권사님 하나님 이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하 2층에 혹시 욕조 갖다 놓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욕조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드려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재직 헌신 예배를 못했습니다. 물론 재직 헌신 예배를 저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주로 했는데 지금은 또 오후 예배 시간이 없어서 2부 예배 시간에 재직 헌신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꼭 재직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재직들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재직하면 우리가 보통 시무정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무정년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 이제 재직회에도 참여를 안 하시고
또 봉사하는 데서도 이제 좀 손을 놓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한국 교회 많은 교회 상황이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렇게 너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지금은 70이셔도 몸과 마음은 다 청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손을 놓기가, 그래서 당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당회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셨더라도, 시무정년에서 은퇴를 하셨더라도 재직회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재직으로서 더 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오늘 지금 로마서가 순서상으로 하면 15장 뒷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건너뛰고 16장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 재직들과 같은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16장으로 왔습니다.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지긴 했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퇴를 하셨던 분 포함해서 한번 우리가 권사님을 한번 불리면 계속 권사님으로 불리시고, 장로님도 한번 임직을 받으면 계속 장로님으로 불리시고,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으로 계속 불리시니까 그렇게 불리시는 한 재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마음을 가지고 재직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16장, 우리가 조호경 목사님 아주 어렵게 읽었던 이 본문에 대해서 여기 한 26명, 28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치 바울이 얼마나 인적인 네트워크가 풍부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만의 어떤 인력 풀을 쭉 망라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인맥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 때문에 어떤 분들은 로마서에서 이 본문이 굳이 필요하냐,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인사말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없어도 되는 본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금 있지 않습니까? 금은요, 금을 이렇게 세공하거나 금을 이렇게 주조하는 분들은 금 가루 하나도 다 모은다고 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모은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돈이 되니까.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듣고, 나 옛날에 금리 떼웠던 거 치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거 빼고 필요 없다고 거기 치과 주고 왔는데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도 들죠.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성경에도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읽기도 어렵고 사람 이름도 뭐 아는 이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이 아닌데, 근데 이 이름이 큰 의미가 있는, 오늘은 이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20명이 넘는 이름을 어떻게 다 살펴보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겨우리만큼 많이 들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 로마 교회 상황은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 상황. 제가 너무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하면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피지배인입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배자입니다. 정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와 식민지 백성 사이의 갈등, 이게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명단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종으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해방된 자유인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종과 노예와 그리고 자유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 중에는 자유민이 있는데 자유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친구도 있고 황제의 비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갈등을 극복하라고,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줄곧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이런 문제가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바울처럼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작은 예수들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탁월한 목회자나 탁월한 지도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은 작은 예수로 불리는 모든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움직여가는 방식이고, 교회는 그렇게 움직여갈 때 진정한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끝내면서 그냥 안부 차원에서 사람들 이름을 자기 아는 사람 인맥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세우면서, 이들을 로마 교회 안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중에 김호덕 집사님이 항암을 맞으셨는데, 항암을 맞는 중에 팩스를 보낼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만나서 그 팩스 보내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팩스 보내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전화하셨냐면 성인영 장로님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몸은 어떤지, 건강한지 이런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팩스를 보내면서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바로 작은 예수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 챙기는 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인영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너무도 이 일들을 잘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바로 작은 예수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영적인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은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더 많은 영향력이 성도들에게 미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성도들을 자기가 자기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좌지우지 하는 걸 목회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거나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그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게끔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아시죠?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서 죽었고 그의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기 직전에 모세가 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두고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남겨두고 자기는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가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두고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의 존 칼빈의 무덤을 한번 사진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존 칼빈의 무덤입니다. 어디일까요? 저 무덤 중에 저 묘비가, 돌로 된 묘비가 있는 무덤 말고 그 옆에 그런 묘비 없는 무덤 있죠? 저게 존 칼빈의 무덤입니다. 근데 저것도 제네발 시에서 나름 단장해 놓고 꾸며 놓은 겁니다. 칼빈은 자기가 죽고 나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만들 수가 없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나무로 JC라고 하는 존 칼빈의 이니셜 딱 두 글자만 써서 나무로 하나 꽂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둘 수가 없어서 저렇게 만들고 저기 바닥에 이렇게 돌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존 칼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비석 하나도 없는 칼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장로교지 않습니까? 저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칼빈 후대에 있었던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존 낙스도 자기가 죽으면서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는 무덤이 어딘지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그가 섬겼던 교회 예배당 근처 어디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근처에 어느 파킹랏 중에 그의 무덤이 있을 거다라고 추측만 하지 실제로 어디인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그들이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그들이 가르쳤던 신앙대로 철저하게 자신은 숨기고 하나님만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어가는 거지 어떤 탁월한 한 사람, 죽고 없어진 자기네들이 그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빛도 없이 소금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기대하고 그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 옆에 그 다른 작은 예수들을 함께 끌고 손을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건 무슨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탁월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찬양을 못해서 찬양팀으로 섬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서로 섬겨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사람, 그게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명단이 말해주는 건 이 명단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로마 교회 문제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지배자와 식민지 백성 그리고 종과 노예와 그리고 귀족과 자유인과 황제의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하니까 갈등이 있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문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서지 않고 함께 몸담고 함께 부대끼면서 있는 교회입니다.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특별히 이 몇몇 사람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도 불려지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4절에 나오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그들의 목을 내놓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이렇게 묻고만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데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둘 중에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누가 남편이죠? 아굴라. 역시 잘 아십니다. 그러면 아내는 브리스가이죠. 브리스가. 여자가 앞에 등장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앞에 쓸 때는 더 리더십이 있거나 더 중요한 사람들을 앞에 씁니다.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른 데에서도 똑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브리스가가 더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의 리더십을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이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의 딸입니다. 반면 아굴라는 유대인, 노예로 로마에 끌려온 유대인, 천막 짓는 일을 하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브리스가는 자기의 신분, 로마 귀족의 신분을 버리고 그 남편과 함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할 때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거죠. 고린도에 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겁니다. 고난도 당하고 추방도 당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둘을 만나게 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한 겁니다. 브리스가처럼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여성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한 9명쯤 나옵니다. 9명. 26명 정도 되는 명단에 9명이 여성들입니다. 로마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 로마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절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를 차별하는 건 그 시대에 당연하고 그건 선으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바울은 여성을 가장 먼저 앞에 등장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로 9명이나 되는 여성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7절에 나오는 유니아라는 여성은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명단이 말해주고 있는 건 복음은 그 시대의 그 차별이 너무 당연화되어 있고 차별이 그들의 문화이고 그것이 선이라고 여겨지던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명단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죠. 종과 귀족이 함께 있다고. 8절에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르바노, 14절, 15절에 허베, 빌로로고, 율리아 등 이들의 이름은 다 노예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는 노예였지만 풀려나 해방된 자유인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노예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스다구, 이 암블리아와 같이 나오는 스다고는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헤롯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때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제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헤로디오는 헤롯 가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이 나오는 나기수라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황제의 비서, 황제의 친구, 왕가의 가문에 속한 사람, 왕의 손자, 그리고 노예, 종.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한 공동체, 이게 또 이 글을 쓸 때도 차별을 둬서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다. 좀 귀족 집안, 황제 사람들은 앞에 먼저 이름을 나열하고, 그리고 자유인들 나열하고, 그리고 종들 나열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절에 종과 황제의 친구를, 노예와 왕가의 사람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섞어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종도 신분도 전혀 구별하지 않고 함께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에 읽어서 봐서 알겠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이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그 명단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이죠. 기역자교회로도 알려져 있는 금산교회. 그 교회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라는 분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덕삼은 그 김제 지역의 아주 지주였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였는데 그 조덕삼이 그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데이비드인가요? 선교사님 이름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 한쪽에 금산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금산교회입니다. 근데 이 이자익은 누구냐면, 이자익은 조덕삼의 말을 끄는 마부입니다. 머슴이죠, 머슴.
근데 이제 머슴으로서 말을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조덕삼이 선교사를 만나고 하는데 항상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과 이자익은 같이 세례를 한 달 한시에 세례를 받고 똑같이 집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는데 또 똑같이 영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는 중에 이 금산교회가 좀 부흥을 해서 30명, 40명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로를 피택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산교회 일대 장로 피택 선거를 하는 거죠.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의 결과는 이자익 장로가 된 겁니다. 이자익 영수가 피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하고 이게 아무래도 머슴과 주인인데 그리고 그 지금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 조덕삼 영수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 할 때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진심으로 교회와 함께 섬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그 집에서는 종과 머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장로와 성도인 겁니다. 그걸 그대로 실천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해서 목회자, 목사를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조덕삼이 다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그를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일에 조덕삼 영수도 이제 2대 장로가 됐는데 조덕삼 장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자익 장로를 청빙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노회 총회의 총회장은 보통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한 경우도 거의 없는데 이 이자익 목사는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총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목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조덕삼 장로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종과 머슴의 관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로마 교회의 하나됨도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기의 교회의 하나됨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귀족과 노예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양마와 머슴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같은 형제자매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게끔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주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계급도 신분도 인종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도 성별도 다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다 뛰어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걸 온전히 뛰어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계급, 알게 모르게 차이를 인정합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 그것들을 뛰어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AD 60년에 그 사회에 이런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 이건 놀라운 겁니다. 교회 외에는 다른 데에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의 능력.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죠. 대도시입니다. 근데 서울만 대도시가 아니라 로마도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배움도, 가치관도,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성장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더 모여든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배운 것이 비슷하고 사는 지역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가치관이 비슷하고 사람들 보는 생각이 비슷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편하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질성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리고 판단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든지 달랐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모든 담을 벽을 헐어서 남자와 여자가 종과 주인이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 이질성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가지고 부대끼면서 힘쓰면서 깎아지면서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 성장학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 불려지지만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어떤 일에 대한 판단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재직이라는 것도 공통되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는 부름받아서 여기에 왔고 그 복음으로 직분을 받았고 그 복음으로 재직까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즉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직분자로서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겁니다. 우리가 다르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틀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밍숭밍숭하십니까? 누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나와 다른 어떤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나와 다른 그 누구가 와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와도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는 한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재직들. 저는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런 교회를 만드는 직분자들,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누가 와도 밖에서는 여러분이 상종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사람과 상종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치고 나 자신을 무릎 꿇치고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을 꿈틀대어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게 하고 여러분의 발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의 입을 열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누구도 품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재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우리 문화천 제일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예배드리며 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나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버지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부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아버지를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화천재일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재직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하나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을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아름답고 멋진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도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의 지체들을 하나님 끌어안으면서 그리고 다른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이렇게 갈수록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젊은 영혼들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더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로 우리 모든 재직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희식 원사님 봉헌 기도에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선한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흠 많은 저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축복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합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 영을 채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날마다 삶에 적용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을 저희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각종 명목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하늘문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이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선한 사업,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을
일어서시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2022년 재직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작은 예수로 거듭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멋지게 세우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멋진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전 세계 모든 관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